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혹시 한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죠? 제7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7 고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볼까요?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죠? 그렇죠.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라는 것 하나 살펴봐야 된다고 했고, 또 하나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럼 재림하시는데 왜 오시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다. 이것이 이제 재림에 대한 제7고간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거기로부터 재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장소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거기로부터 계신 성천하셔서 계신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영광과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 심판하러 오셨는데, 이때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건 문자 그대로는 이거예요. 산자는 누군가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살아 있었던 자고, 그 다음에 죽은 자는 그 이전에 죽었던 모든, 교회 시대 때 죽었던 모든 사람, 구약의 성도까지 그렇게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심판은 어떤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이다. 그러나 그 심판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아래기 때문에, 또 그 행한 것으로 또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동기가 되어진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악인도 심판한다고 했어요. 악인의 심판은 뭡니까? 영벌의 심판이에요. 기회가 없는 그런 심판이고, 이 죄인들도 그 행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 재림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악인과 의인의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뭡니까?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온 목적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성시키러 그렇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게 자꾸 날려가지고 계속 제가 찾고 있어야 돼가지고. 조금 뒤쪽으로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걸 좀 들어주시. 네, 이 고구인 것 같아요. 뭐가 바람이 계속 불어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좀 더운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누르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여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제8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 뒤에 모든 고백들은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탄생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8고백은요, 우리가 하게 될 이제 성령님에 대한 제8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간단하게 되어져 있죠. 세 번역에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뭐 거의 대동소이한 표현이에요. 자, 이 성령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요, 굉장히 광의적이고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 교수님이 실명을 언급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교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이 성령님을 우리는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너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제목을 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많은 곳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거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떤 영향력, 힘, 심지어는 에너지원,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 중에 지금도 유명하게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또 책도 많이 낸 장로님 한 분 계시죠. 손 땡땡 장로님. 이분을 저는 비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장로님이요, 다른 왜 보통 이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좀 뭡니까? 좀 신학적이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좀 거칠게 이렇게 성령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많이 지금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교수님 출신이에요.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교수님 출신이니까 거기에다 성령 사역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어필이 되어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책을 내셨던데, 근데 이분도 그분의 집회 사역을 좀 참여해 보면요, 아주 거칠지는 않지만, 이제 성령 사역을 쭉 막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막 기도 막 하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더 이렇게 하세요. 과연 이분은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표현들은요, 성령님이 어떤 영향력이나든지 아니면 성령님을 이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예뿐만 아니라 수많은 더 많은 예들을 언급할 수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는 기도원 광고나 기도원 집회에 이렇게 포스터를 우리는 본 때가 있죠. 그래서 성령 치유 집회 해놓고 그 밑에 가남, 무슨암, 심지어 류마티스까지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강박증,
공황장애, 만성위험, 마치 병원을 연상하는 문구지만 기도원 포스트에 아마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성령님과 어떤 사역이 있는지 물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치유 사역은 그 관계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성령님의 본연의 사역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령님은 물론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든지 심지어 성령님을 영향력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농후하죠. 뿐만 아니라 한참 이제 서울에 제가 사역했었을 때 많이 유행한 단어가 뭐냐면 임파테이션이에요. 임파테이션. 들어보셨습니까?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어떤 그걸 이제 성령의 이게 표현이 모호하지만 2차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 좋게 말하면 성령에 충만해지거나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받으면 주변으로 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받으면 왜 방언을 받으면 주변에 왜 방언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용어는 아닌데 이런 영적 전이 임파테이션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성령님이 어떤 영향력이나 힘 또는 에너지원 이런 것으로 비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농후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치 그분이 힘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에너지원으로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경륜적으로는 우리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한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고백을요, 최고 많이 이제 어떤 한 고백에 대해서 최고 많이 설교하면 2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믿사오며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설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격. 그 다음에 그럼 다음 주 하게 될 건 뭘 것 같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해놓고 가로 해놓고 사역일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과 사역이 아예 고백 안에 나누어져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인격에 대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과 쭉 재림에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은 아예 따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는 오늘은 인격, 다음 주는 사역,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3주에 걸쳐서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었을 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큰 카테고리예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그럼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이 두 큰 카테고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딴 거는 못 외워도 뭘 외워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외워야 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한 핵심 고백.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달달.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라고 의미할까요? 삼위 하나님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그 다른 분과 동일한 뭐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삼위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삼위 하나님은요, 이 삼위 하나님은 지, 정, 의지, 이것을 가리켜서 인격을 가졌다고 해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지성이 없어. 인격이 아닌 거예요. 생각을 못해. 그러면 인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요. 지, 정,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도 하고 의지도 있는데 감정이 없으면 인격이 아닌 거예요. 왜? 뭐 해도 뭐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반대로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런데 의지가 없어. 그러면 인격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지를 가졌을 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지, 정, 의지를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아요. 교리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걸 지, 정,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팍 떠올리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영향력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영어로 표현할 때 그라고 표현하지 않고 it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성령님을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이. 왜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 할 수가 없는데, 이 성령님은 자꾸 우리가 어떤 영향력, 어떤 힘, 심지어는 에너지원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몇 가지 좀 이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님의 은밀한 사역 때문이에요. 은밀한 사역. 인격적 하나님의 어떤 활동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시는 사역이. 우리가 중생이 됐어요. 눈에 보여요. 갑자기 이 사람이 거듭났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막 중생하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고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언제 중생을 했는지 이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이 중생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의 사역 자체가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인데 보여요? 우리가 한 몸 됐다는 건 눈에 보입니까? 예, 하나로 한 몸으로 살고 이렇게 막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어떤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압니까? 부끄러워하는 영 또는 성령님을 투광 조명 사역이라고 하세요. 이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투광 조명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큰 건물이나 어떤 탑들이 있으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조명이 있죠. 그래서 조명을 쫙 비춰주는데 이 조명은 뭘 밝혀주는 거예요? 탑이나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탑이 주인공이잖아요. 조명은 뭐예요? 요걸 드러내는 사역인데 성령님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영이라는 이름도 별명도 붙으신 거죠. 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 사역의 결과들을 적용하시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영이다 또는 투광 조명 사역을 하신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요, 이렇게 잘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은밀한 사역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별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성령님을 묘사하는 이름이나 명칭들이 좀 오해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명칭이 이름이 뭐냐면 루아흐예요. 루아흐. 네. 뭐냐면 바람 또는 숨결. 마치 비인격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지칭하는 이름마저 이처럼 인격이 아닌 것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죠. 그 외에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묘사하거나 상징하는 단어들을 봐보면요, 인격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죠. 성령님을 묘사할 때 뭘로 해요? 바람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또 비둘기, 또 불. 이 성령님을 묘사하는 상징하는 이런 단어들이 다 뭐예요? 인격적인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영향력으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면모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하는데 가끔씩은 성령 하나님을 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막 불을 막 타오르게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일어난다고 해야 되는데 두 번만 언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때는 언급하지? 뭐 물론 뒤에도 좀 언급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령님을 이렇게 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기보다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해되는 묘사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언급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있잖아요. 인칭대명사 히로 지칭을 해요. 그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지금 이제 성경을 많이 찾아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예, 거기에 보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인칭대명사 히로 지칭해요. 만약에 영향력이라 힘이었다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한 성경에는 이 성령님을 같은 인격적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을 고유한 인격체로, 인격적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성령님이 한 분의 고유한 인격체적인 속성을 가지신 거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셨다.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라는 표현이 감정을 가지셨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저쪽 북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걸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그분의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있잖아요, 영향력으로라든지 어떤 힘으로 묘사를 한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건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선미자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걸로 묘사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내일부터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도 만약 사물로나 어떤 영향력으로 묘사를 한다면 되게 기분이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으로라든지 어떤 힘으로 묘사를 한다라면 그것은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이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높낮음이 없고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 자, 우리나라는요,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맞죠? 유교의 핵심이 뭐예요?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불교의 핵심 뭐예요? 공이에요, 공.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그래서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작업인 거예요. 버리는 작업.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지. 뭐 어쨌든 욕심을 버리는 것은 이제 버리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공과 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교의 핵심은 뭘까요? 이건 하나의 철학이죠. 종교라기보다는. 유교의 핵심은요, 예예요, 예. 예. 예가 뭡니까? 예를 갖추는 거죠. 예를 갖추는. 그래서 신하와 왕이 예를 갖추는 거고, 뭐 옛날에 배웠죠. 기억나죠, 그죠? 부자 간에 예를 갖추고, 또 친구 간에 예를 갖추고, 이건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핵심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좀 검색도 해본 결과예요. 그래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예를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서열이에요. 서열. 왜 그렇습니까? 예를 갖추려면 내가 높일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유교 문화의 핵심, 이거 문화는요, 반드시 상하 문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유교 문화를 만드신 분이 우리 일대손이에요. 주자. 성리학의 주자를 만드신 분인데, 어쨌든 이 유교 문화는요, 상하 관계의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누구 주재형입니다. 누구입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묻는 거예요. 그럼 뭔 거예요? 누가 지금 인지 아래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다 그러면 선배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후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이게 상하 문화가 반드시 수직 문화가 이렇게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 문화는요, 유교 문화에 어떤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그 뼛속 깊이 어떤 의식이 있냐면 서열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유교적 세계관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니까 성부 아버지니까 제일 높겠네. 성자 하나님은요? 아들이네. 좀 낮네. 성령 하나님은 인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열을 딱 매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면서도 가르치는 사람도 그 안에 막 뼛속 깊이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배우는 사람도 이거 뼛속 깊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요, 이 성령 하나님은요,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고 낮음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요? 예, 다른 삼위 하나님처럼요, 고유한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것이 성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도 이런 동일하게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또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찾아볼까요? 확인해야 되겠죠? 네.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선미자매가 좀 찾아주시고, 시편 119편 7절을 우리 성민 형제가 찾아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우리 은찬 형제가 찾아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예,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예,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 어디에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편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거나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성령 하나님도 전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삼위 하나님처럼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몇 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장 2절에 성령님이 그때부터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창조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님은 숨쉬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처럼, 우리 골로새서 1장에 잘 연구하면서 봤죠,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영원 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그렇게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기독교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는요, 존재와 영광, 능력에서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왜 읽었나 싶죠? 이게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싶죠?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때문에 싫은 거예요. 3절, 4절.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세상인의 마음이 같아요. 내가 성령을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손 들고 내가 혼대를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부었느냐.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여기 5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땅값을 속이는 것이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을 속인 거라고 언급을 해요. 근데 뒤에 가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왜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가 라고 했었을 때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셨다. 또한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적 속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사에게도 동참하시고 심지어 사도들도 하나님으로 동일 본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었을 때 딱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영향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이거 엄청나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지의 소치인 거예요. 무지의 소치. 알고 그랬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있잖아요.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지만 그 이전부터 세언약에서부터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예레미야라든지 또 에스겔 많은 곳에서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주의 영이 임하면 그건 어디에 있죠? 그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뭐 젊은이가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막 그럴 거라고 구약에서부터 있잖아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새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새 존재가 되어져서 전에는 너희들이 하지 못했던 율법들을 규례를 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차례에 걸쳐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우리 수민 자매가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우리가 처음 개척하고 처음 연구한 본문이 요한복음이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선미자매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중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예수님도 있잖아요. 이 새 언약을 염두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한 성령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보혜사 성령 그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거하시면서도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죠. 언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2장 1절에서 4절. 예, 읽으세요. 2장 1절에서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예, 여기에 봐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신 거예요. 자,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약속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선 이후에도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 계속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약속은 언제부터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는 새 언약 시대가 되어졌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성령의 신약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역사하세요.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경륜적으로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을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 교회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 시대다 또는 교회 시대다라고 이렇게 막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교회 시대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과 그를 통해서 하나가 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종말의 시대라고도 해요. 종말의 시대. 그래서 종말론, 종말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사탄의 그 세력들이 다 멸망하고 종말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건 아니지만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라고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어떨 때는 성령의 시대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종말 시대라고 종말을 살고 있다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우편에서 주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행은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이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네, 어느 하나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진리는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우리는 자꾸 기도와 연관을 해서 많이 하는데, 기도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진리의 충만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건요, 곧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구분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었을 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요,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된다. 이견이 없어요. 성령님을 예배하십시오. 어쩐지 익숙하지가 않죠, 그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도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됨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삼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어떤 비인격적이거나 영향력이나 힘으로 묘사를 한다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묘사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더더더더더 이런 표현은요, 내가 마치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성령 받아라! 요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 어렸을 적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은 정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은요,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 들어져요. 알고도 한다? 더 많이 맞겠죠. 막 웃는 분들은 지금 뭐 때문에 웃는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야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우리는 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가? 그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섭리로 이렇게 다스리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요, 할 말 많죠, 그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오늘 말한 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배웠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도 하겠지만요. 사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성령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생하고 교회가 되게 하는 거, 성화, 우리 신앙생활과 있잖아요. 대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건 뭐에 대한 무지다? 신앙생활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뭐요?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무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대부분에 대해서 깜깜이다,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곧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유익을 누리는지와 밀접하고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특히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 성령님에 대해서 온전히 예배하고 또 온전히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깊이 알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지, 그래서 깊이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